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큐티책 50페이지를 펴셔도 됩니다. 큐티책이 있으면 지난주 우리 금요일 말씀이기도 합니다. 50페이지를 펴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한 지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죽음에 대한 지식을 오늘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죽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지식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삶을 잘못 살게 되어 있고 또 재림이나 부활 신앙도 잘못되어지는 그 결과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본문을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표현을 쓰죠?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이게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또 죽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 가운데 하나가 잠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슬픈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슬퍼는 하지만 소망을 품은 슬픔이냐 아니면 그냥 비관적인 슬픔이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별하고 죽음을 통해 슬퍼할 수는 있지만 뭘 품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슬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우는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님들은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울고 애도하는 건 하나님도 그 울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또 함께 울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인 것은 소망이 없는 슬픔은 그저 상처와 비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판 좀 갖다 놓으시고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말씀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 계실까요? 잠자는 자들이 될까요? 다 눈은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둘 다 복돼요. 주 안에서 잠잔 자들도 복되고 또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복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재림과 연결시키는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여기시고 잘 들어야 합니다. 자, 16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를 가르쳐 줬어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그 친히 하늘에서 팍 내려오실 때 먼저 누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17절. 그럼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시작.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 한문으로 표기하기를 휴거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가져가서 쓰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데 오늘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들로 서로 뭐하라? 믿는 자들의 위로와 소망이 뭐냐?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너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이 세 가지였죠.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의 수고, 또 하나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잠잔다라는 표현이지만 그저 우리가 그냥 보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문제죠? 이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 교회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림, 다시 예수님이 오실 이 재림과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건이 죽음의 잘못된 그 죽음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후서도 그 중심에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면 후서에서는 재림에 관한 집중적인 이야기를 해요.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또 재림에 대한 신앙은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죽음에, 그런데 이 재림이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잘 몰라서 죽음이라는 이 죽음 사상과 이 죽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이 신앙들이 잘못 흘러가고 있더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종말론적 그 주의,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의 이 재림이나 부활에 관한 신앙이 잘못된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럴까?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결국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신앙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헬라적인 그런 사상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사상들이 어떤 흐름들이 있었냐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 비관론이죠.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라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과 연결시키기가 어렵죠. 왜? 그런 사상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생명의 불꽃이 꺼지면 잠자는 자는 영원한 밤이 계속된다. 생명의 불꽃이 꺼지면 잠자는 자들은 영원한 잠만 잔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가 살아있는 동안은 희망은 있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상들이 죽음으로 다 끝난다, 죽으면 끝나라는 사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 헬라적인 사상이나 이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죽음이라는 사상을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예수 믿다가도 죽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이 죽음의 사건이 저 멀리 있는 사건 같지만 결국 이 죽음의 사건은 우리 발 앞에 있는 문제이고 우리 삶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터질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나. 그 예수를 잘 믿다가 죽으면 더 큰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이런 죽음의 문제가 있는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 속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가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라는 부탁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과 재림과 부활의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지식,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것이 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림신앙과 우리 부활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생각되고 있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죽음의 사상이 지금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이 떠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상 문화에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설이나 영혼이 떠돈다라는 그것의 그 기인에서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무제 알죠? 사무제와 사구제, 49제. 믿음의 사람들도 장례를 치르면 이거 구분을 잘 못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세상의 문화처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다 하지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무제와 49제에 대한 뭐 더 깊이 있는 어떤 뭐 이런 연구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무제는 장례를 치른 3일 뒤에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3번 초제 제 드리고 삼제 드리는 뭐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그냥 뭐 그 정도로 한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3일이 지나고 나서 왜 제사를 드리느냐? 떠도는 그 망자, 떠도는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 달랜다라는 사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달래서 이제 어떻게, 자,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49제는 뭐냐? 49제는 여러분 윤회하고 관련이 있어요. 윤회. 49제. 그래서 7일에 한 번, 뭐 보통 49일 동안 뭐 한다고도 하시는데, 7일에 한 번을 7주를 하면서 49일 되는 그때까지 여러분 그 49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그걸 뭐 절에도 맡기고 또 뭐 무당에게도 맡겨요. 상당히 돈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맡기면서 왜 맡기냐? 49일 동안 49제를 드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비는 거예요. 어떤 걸 빌까요? 죽은 우리 그 영혼이 좋은 무엇으로? 하여튼 좋은 다시 윤회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죽음에 대한 잘못된 성경적인 이 죽음에 대한 우리가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죽음의 그 인식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죽음, 성도들의 죽음과, 자, 이제 앞에 한번 보시고요. 성도들의 죽음과 또 우리가 불신자들의 이제 죽음이 있겠죠. 성도들의 죽음과 또 이제 세상 죽음,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 근데 분명히 달라요. 세상과 성도의 장례의 모습이 분명 다르는 게, 자, 보세요. 어떤 게 다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한 겁니다. 어떤 표현을 쓰죠?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세상은 어떤 표현을 쓸까요? 그냥 죽었다라는 표현이죠. 죽었다. 이것에서부터 달라요. 우리도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결국 성경을 딱 배웠으면 어떤 표현도 쓸까요? 자는 거야 라는 표현도 쓰겠죠. 잔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과 연결되는 신앙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성경은 분명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라는 그 다음의 생애와 다음의 분명한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작점으로 봅니다. 시작. 죽었지만 죽음의 문이 딱 열리면서 이제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볼까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장례의 모습이 달라요. 자, 보세요. 성도는 장례식장에서 뭘 부르냐면 찬송을 부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 이제 세상은 보통 곡을 많이, 요즘 뭐 세상 장례식장을 많이 가보니 곡을 많이 하고, 아이고, 처음에는 막 슬퍼서도 울지만 이제 뒤에는 지쳐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냥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를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거예요.
뭐가 좋다고? 뭐하냐고? 노래 부른다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는 까닭은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를 알겠지만 이 성도의 죽음의 장례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 그리고 세상의 장래 이것은 바로 소망이 아니라 탄식이에요. 그냥 탄식. 탄식과 후회만 남는 탄식.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가들을 보면 전부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거예요. 더더욱 주님 안에서 잠든 함께 예수 믿다가 구원받고 돌아가신 어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그 죽음은 우리 안에 슬픔이고 단식이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뭐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전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웠지만 이제 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제 예수 품에 안겨 자는 네 영혼은 이제 그 소망 가운데 어떻게 되리라? 안식하리라, 쉬리라, 위로받으리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것은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죽음은 이렇게 세상과 성도의 죽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연결되겠죠. 영원한 뭐예요? 천국. 영원한 앞에 영혼이 붙는 거예요. 영원한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옥,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부터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 부자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말씀들이 다 성경적인 죽음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옵니까?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요 보니까?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네,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이 음부가 지옥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장소 음부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냥 음부는 지옥이다. 고통당하는 지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뭐하게 여겨달라고. 자, 이제 지옥에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이 지옥 가운데 너무 괴롭다. 이 괴로움이에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괴로움으로 시작되어지는 아니면 안식과 쉼과 위로로 시작되어지느냐. 이걸 이제 구분을 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고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죽음 이후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어디서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냥 탄식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위로 삼아서 항상 우리는 그 죽은 영혼들을 자꾸 불러들이려고 하는 잘못된 영적 활동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위로일 뿐이에요.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는 자기 위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재림과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교회사 역사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이들 이제 논란이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그런 막 논란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죽음 이후에 이제 이러한 일들, 죽음 이후에 자 보세요, 여러분. 천국, 지옥,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이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데, 근데 성경은 이걸 말해요. 그런데 신학적인 논의 가운데 어떤 것을 자꾸 만들어내냐면, 이제 이들이 바로 보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중간에다가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린 중간을 좋아하죠. 중간, 애매한 걸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 지옥으로 보내기도 애매하고 천국으로 보내기도 애매한 그런 애매한 신앙, 성경은 그런 애매한 신앙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자꾸 인간들은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애매한 중간에다가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지옥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발전돼서 카톨릭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연옥이라고 말해요. 연옥. 그래서 연옥설이에요. 그래서 이 연옥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잘 사십구제처럼 그런 거 잘하면 어디 보내주는 거예요? 천국 보내준다는 겁니다. 와, 이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냥.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옥설이 또 발전되어지면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만인구원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다 용서했으니까 그냥 만인을 뭐한다? 다 구원해 준다. 저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생명과 죽음은 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만인 구원설이 계속 또 발전되어지면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연옥이라는 어떤 이런 공간 속에다가 딱 일단은 집어넣어놓고 애매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여기에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기회가 더 있냐면 복음을 전도하러 한번 간답니다. 여기로 전도하러 딱 이곳에 간대요.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그때 이제 믿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죽어가지고 여기 간 사람이 전도했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 말이 맞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것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저는 설교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세상 살면서 그 짜잔하게 그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가서 그냥 화끈하게 놀 땐 놀고 화끈하게 할 땐 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한 여자 막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할 필요가 있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냐. 즐길 거 즐기면서 우리가 왜냐하면 죽어서 뭐예요? 기회가 더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아멘 하고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애써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런 죽음에 대한 여러분 시작이 달라버리니까 재미있는 이런 신앙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거. 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자 보세요. 세상도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죽음 뒤에 무엇이 펼쳐질 건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늘 데살로니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 죽음이 뭐고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은 그 죽음과 죽음 뒤에 그 길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이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이거였던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그들에게 잘못된 사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재림에다가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시면 그날은 뭐같이 말이라 도적같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불렀던 찬송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말씀, 그 말씀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찬양들의 가사를 고백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죽어버린 분들에 대한 묵상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 설교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되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정말 믿음으로 공중으로 우리가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는 확실한 구원이 되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부모님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만약에 죽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죽는 건 정해졌으니까 우리 누구 한 번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죽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주 안에서 잤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밖에서 잤다고 해야 되나 애매하게 만들어 주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저는 축복이 되는 건 마음껏 그 장례식장에서 찬송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슬프기도 하지만 기쁜 거예요. 와,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곧 나도 이 세상 떠날 때 그 나라 가면 우리 부모님 만날 것이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가족 만나게 되리라라는 소망이에요. 나는 위로합니다. 혹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와 또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주 안에서 믿다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죽음의 문제들이 있는 그런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이 있다면 슬프죠. 그것을 뭐라고 위로할 수 있고 그것을 뭐라고 다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죽음으로 끝난 그 영혼들이 아니라 지금 주 안에서 쉬고 있고 안식하고 있고 위로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때, 아니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소망인 것은 또 그 사랑하는 자들을 만날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확실한 이 믿음의 이 가정과 믿음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권면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세요? 바울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둘 사이라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는 몸과 죽어서 가는 그 세상을 말하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자, 바울이 원하는 건 나로서는 몸을 어떻게 해요? 떠나. 이 죽는 걸 말합니다. 자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훨씬 더 뭐하다? 와, 바울은요,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나에게 훨씬 좋다. 천국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떠나면 누구와 함께 사는 삶이 된다. 이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죽고 나서 쓸데없이 세상이 말하는 중간에 들어가네 떠도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몸을 떠나면 누구와 함께 해버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쉼과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시작.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영혼들, 육체는 썩었고 육체는 잔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좀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이 삶이 난 너무 좋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은 그래요. 요즘 나이 든 분들이 돌아가시기를 싫어해요.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세상도 편하고 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나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 조금 우리 여자분들은 좀 무서운 일이 있고 막 무서워가지고, 왜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죽을까 봐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또 죽으면 어디 가는데 천국 가는데 뭐가 막 무섭냐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나도 실은 그렇게 하라면 저도 살고 싶어요. 예,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24절부터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유익해서 내가 그런다고 지금 천국 갈 수는 없다라는 그 말씀을,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겠느냐, 내가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이 땅에서 왜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자 보세요. 이제 재림 때 말씀을 조금 여러분 드리면 한번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림 때, 자 우리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죽었다, 죽은 자들. 자, 이것을 우리는 자꾸 뭐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잠잔다라는, 잠자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남아 있는 자들, 살아남아 있는 자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이게 깜짝 놀라면 안 돼. 천국 가서 3번 놀란다는데, 오메 네가 왔냐? 첫 번째 놀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 두 번째 놀라고. 또, 그분 어디 가셨어요? 지옥 갔다. 그건 놀라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믿습니다. 예. 자, 재림하시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딱 이야기했잖아요. 죽고 우리의 영혼은 안식과 쉼과 위로로 가느냐, 죽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느냐.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이 빵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성경에서 말씀을 다 같이 합시다. 부활. 이때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은 부활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 이제 부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성경적인 변화는 다 같이 합시다. 변화된다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변화된다.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적으로. 자, 그런데 뭐가 동일하냐? 이 두 가지가 딱 되면서 이들은 부활되고 변화되는데 어떤 몸으로 변화돼? 다 같이 합시다. 신령한 몸. 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에게, 목사님 신령한 몸이 뭘까요? 다음에 주님 재림 때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예? 그걸 지금 물어보면 제가 지금 죽어서 확인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결론적으로 도달한 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누구와 영원히 함께한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입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게 간단한 재림 가운데. 이제 계시록의 말씀들은 우리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간단한 재림 가운데 죽어버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처럼 영혼의 안식과 쉼과 위로를 받는 주님과 함께 그런 세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고통과 괴로움으로 또 그렇게 가느냐. 그러면서 결국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살아남아서 재림할 때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가 되어진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여러분 한번 내 몸을 만져보십시오. 내 몸을.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이 썩으면 우리는 모두 그 앙상한 뼈만 남잖아요. 뼈도 역시 썩지만 오늘 이런 육신의 몸도 있지만 너희의 영의 몸도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이렇게 쉽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농사 짓는 분은 더 잘하게. 이 씨, 우리 모두가 잘 알죠. 이 상식이니까. 씨를 땅에 심으면 이 모양 그대로 납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죠. 신기하죠. 이 씨 안에 싹이 트고 줄기가 되어 열매가 맺는 또 다른 뭐가 있어요? 형체. 이해가 되세요? 그런 몸이 또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육의 몸이 있지만
땅에 심겨져 썩어져 죽으면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또 하나의 그런 형체가 있는 것처럼 부활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실 분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아멘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다 결정권을 가지고 하고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번 사는데, 여러분, 인간이 3번 살아요. 엄마 뱃속에 한 번, 그래서 응아 태어나서 어디서 한 번, 세상에서 한 번, 또 세상에서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어디서 또 한 번, 영원한 그 나라가 이제 천국일지 지옥일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회에 있을 때 믿음이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이 세 가지. 이거 여러분이 결정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국적을 결정해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 주인에 의해서, 생명의 창조자에 의해서 결국 영원한 나라, 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그 나라와 이 문제들은, 이 말씀들은 여전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놓으시면 돼요. 들어놓고 다음에 이 말씀이 더 궁금하고 할 때 또 질문하고 또 이 말씀들이 연이어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더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 말씀, 오늘 말씀처럼 그냥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죽음에 관한 걸 너희가 알아야 한다. 잠자는 자들에 관한 걸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거. 그럼 불신자들. 자, 불신자들도 역시 뭐 한다?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 할 때? 재림하실 때. 자, 보세요. 죽은 자들, 이제 믿지 않고 그렇게 복음의 기회와 예수 믿을 기회를 다 박차고 믿지 않고 오늘 그 주인이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이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부자를 통해서 봤죠? 고통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괴로움의 뭐예요? 음부예요, 음부. 고통과 괴로움의 음부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재림하실 때까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겠죠? 아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안식과 쉼과 위로, 주님과 함께. 그런데 죽은 자들, 믿지 않고 불신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의 음부예요. 이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계속. 자, 그러면 재림할 때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고통과 괴로움의 시작이 됩니다. 왜? 아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지만 계시록에 보면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다가 다 쏟아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헤헤, 그런 세상이 올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 죽음과 재림과 부활의 이 말씀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시간이 가며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또 믿음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이미 경험하셨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자손들이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발 잘 믿다가 와라. 제발 잘 믿다가 와라. 나도 희미한 믿음으로 왔지만 와보니 와, 정말 말씀대로 이곳이 있잖아.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있잖아. 결국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래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게 말해요. 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리고 제발 좀 말 좀 해달라고.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목사나 선지자나 또 그들을 전도하는 자들의 말을 또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걸 듣지 않는 자들 살아서 가도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공통이에요. 고통, 괴로움, 고통, 괴로움이에요. 그냥 살아도 죽어도 이것으로 들어가 버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딱 만나요. 자, 어디에서 만나냐면 부활에서 만나요. 부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활을 말하냐면,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어떤 부활인지 보세요.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거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는 불신자냐, 이 차이예요. 어떤 부활이죠? 그 앞에다가 붙여야죠.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심판의 부활이 아까 영원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뭐예요? 영원한 지옥, 고통이에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실은 여기에서.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이 길다 생각하지만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나라가 결정돼 버린다. 나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청년들,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교회들과 은혜의 교회들과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오늘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자, 우리가 전에 4장의 말씀을 봤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하라. 거룩하라.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런 말씀이 아니라면 거룩할 필요 없어요. 사랑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또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근면하라. 근면하라. 일하라고 말해요. 왜? 잘못된 재림신앙 가지니까 전부 일도 안 하고 다 던져버리고 교회 와서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종말론, 극단주의 종말론주의자들. 주님이 오신 예전에 다미성교회, 92년 10월 28일 주님 온다. 직장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일 안 해요. 왜? 주님이 오실 건데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잘못된. 그러나 데살로니가서 후서에 가면 이런 말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뭐하지도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지금 내가 할 일에 뭐하는 성도들이라고요? 예, 그래요. 우리 집사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실 겁니다. 그걸 원하신다고요. 주님 오시니까 교회로 모여라. 그리고 다 이제 사표 쓰고 돈 가져다가 다 때려 바치고 막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부르자.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된 죽음을 가지니까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들. 근면하라. 일하라. 조용히.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 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일을 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렇게 나. 왜냐하면 난리를 쳤거든요. 막 큰일 날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러나 재림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곧 오신다라고 날짜를 이야기했던 어떤 종말주의 자식도 그 날짜 온 적 없어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오지만 그것은 우리가 논할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어쩌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그때까지 거룩히 살아가십시오. 사랑하고 살아가십시오.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일의 말씀에 우리 이 생명의 큐티 말씀에 이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저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항상, 어떻게 쉬지 말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이 소망의 믿음이 있을 때 또 기뻐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식이 아니라 이제 지식으로 알았다면 가슴으로 내려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